2019년 보험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입니다. 전체 주제에서 붙잡아야 할 중심적인 부담은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입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영역으로 발전함입니다. 이번에 주신 메시지 1번부터 8번까지의 전체적인 개관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메시지 1번과 2번에 이런 부담의 초점이 있는데 강조점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왕국의 내적인 실제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런 왕국의 생활의 실제가 있어야 하고 더욱 이런 왕국의 실제가 우리 안에서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3번부터 6번까지의 이런 강조점과 초점은 바로 왕국과 교회의 다른 방면들을 강조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메시지 3번은 왕국과 교회, 왕국 안에서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메시지 4번은 이러한 용서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 왕국 백성으로서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5번에서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왕국을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메시지 6번에서는 교회의 책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출현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과 8번의 강조점과 초점은 우리가 이러한 왕국을 살아냈다면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회복 안에 있는 이런 믿는 이들의 위임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메시지 1번은 전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한 왕국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왕국을 얻기 위하여 메시지 1번에서 아주 본질적인 두 가지의 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주님은 씨 뿌리는 분으로서 곧 왕국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곧 우리의 마음이라는 토양 안에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부담은 우리의 믿는 이들 안에 마음이라는 토양 안에 뿌려진 이 왕국의 씨가 자라고 발전하고 성숙하고 완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이런 직접적인 직감에 의해서 곧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담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은 씨 뿌리는 분으로서 왕국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이라는 토양 안에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뿌려진 이 왕국의 씨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 우리의 내적 부분들 안에서 계속 자라고 발전해서 하나의 영역, 곧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 원수의 계략은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빗나가게 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속여서
왕국의 씨가 그냥 우리 안에 자라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은 오늘날 수많은 믿는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고 태어났지만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왕국의 씨가 발전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왕국이 출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는 우리의 내적인 존재 안에서 이 생명의 영역인 왕국의 영역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증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의 실제성이 있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에서 우리의 주 예수님이 양들의 그 목자인 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혼의 감독과 목자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상태를 감독하기를 원하시고 돌보기를 원하시며 목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혼의 큰 목자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에서 인도하는 이들은 성도들의 혼을 목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의 주된 책임, 인도하는 형제자매들의 주된 책임은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혼을 목양하고 감독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영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을 볼 때 교회 생활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생명의 성장에 발전이 없는 이러한 형제자매들을 볼 때에 내적인 실제가 증가하는 것이 없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 아파하며 이러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메시지의 초점, 부담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서 직접 다스리시는 생명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식물의 왕국은 바로 식물의 생명의 총체입니다. 우리가 식물의 왕국에 있으려면 우리는 식물의 생명을 가진 식물이어야 합니다. 동물의 왕국도 마찬가지로 동물의 생명의 총체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왕국도 똑같이 사람의 생명의 총체이죠. 결국 하나님의 왕국도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총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만 가지고 계시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의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지 1번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영역 안으로 발전하는 이 부담을 우리가 만져야 합니다. 메시지 1번에서 첫 번째 만져야 할 부담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발전해야 합니다. 어디서 발전해야 합니까? 바로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식 안에서 그분의 피조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신약에 와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일반적인 방식의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생명의 의미로서의 특별한 방식의 그분의 통치로 전환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물질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영 안에서 볼 수 있는 영역이요, 또한 이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삼위일 하나님의 천인이신 한 인격이신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왕국에 대하여 질문하셨을 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결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한 바리새인들에게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누구임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시이신 주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에 뿌리셔서 하나님을 위한 다스림의 영역으로 발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주 예수님은 왕국이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4장 26절부터 29절을 볼 때에 이 씨가 자랄 때 처음에는 잎사귀가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며 마지막은 추수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왕국은 바로 한 알의 씨인데 이 씨는 누구입니까? 이 씨는 생명의 씨이신 주 예수님으로서 그분을 믿는 이의 마음 안에 뿌려지셔서 그들 안에 잎사귀를 내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추수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왕국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며 이 씨는 그분의 믿는 이들,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에 뿌려져서 하나의 영역으로 발전되는데 하나님은 이 영역을 그분의 왕국으로 삼으시어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십니다. 형제자매님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씨로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뿌려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이후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왕국은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왕국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입구인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입구는 거듭남이고 그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은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날 신실한 믿는 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천년 동안 이기는 성도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장차 올 왕국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믿는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원한 복의 영원한 영역, 곧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하고 일하며 통치하고 지배함으로 생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성한 생명의 영역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생명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의 완전한 출현에 참여하려면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존재와 일은 모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의 머리의 모양, 우리가 입는 옷차림 등 우리가 어딜 가든 그분의 생명의 다스림인 우리 영의 직감으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서 사는 왕국 백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의 직감인 하나님의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따라 산다면 이 왕국의 시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자라시고 발전하시며 다스리시어 우리를 성숙에 이르게 하시고 심지어 그분과 함께 다스려 그분의 원수를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나타나 그분께서 그분의 건의를 완전히 행사하여 그분의 영원한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메시지 1번은 로마 숫자가 6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1번부터 3번까지는 계시의 방면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왕국의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4번부터 6번은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계시를 보았다면 우리는 이 왕국을 체험하고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부터 3번은 계시를 보여주고 로마자 4번부터 6번은 우리에게 체험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자 1번부터 3번은 왕국의 정의죠. 로마자 1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로마자 2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신성한 종의 영역입니다. 로마자 3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한 생명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자신이고 신성한 종의 영역이며 신성한 생명의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자 1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네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A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을 내용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왕국의 내용으로서 모든 것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왕국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내용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B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로서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이 하나님은 생명으로서 신성한 생명의 본성과 능력과 형태를 갖고 계시며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을 형성합니다. C번에서 이런 하나님의 왕국의 입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입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서 이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기본 원칙을 보아야 합니다. D번은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2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종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A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됨으로 이 신성한 종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B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사람들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사람들만이 이러한 신성한 종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의의 세 번째 로마자 3번은 신성한 생명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성한 생명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한 유기체의 일부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에 의해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신성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조성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이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하나님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일하고 다스리고 통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신성한 생명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 신성한 종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4번부터 6번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 왕국이 발전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발전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왕국의 발전, 이러한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는 생활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을 원하죠. 체험을 원합니다. 이러한 발전의 체험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회복되어야 합니까? 이런 영의 직감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4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 이 발전은 생명의 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뿌려져서 하나의 영역으로 발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이 로마자 4번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시이신 이 그리스도는 놀라운 한 인격으로서 삼위일 하나님의 처인이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주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한 제자들에게 가져왔으며 부활 안에서는 제자들 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왕국의 씨로서 하나님의 선민 안으로 뿌려지신 생명의 씨이신 이 그리스도는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5번에서는 이런 신성한 본성의 발전을 우리는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뿌려진 신성한 씨 안에 담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발전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놀라운 믿음을 할당받았습니다. 곧 모든 신성한 풍성이 있는 이 씨, 신성한 씨가 우리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 씨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이 씨가 성숙에 이르도록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올 왕국 안에서 왕들이 될 자격과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본성의 발전을 체험하기 원합니까?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부지런히 추구해야 합니까?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성장과 발전을 부지런히 추구하여 우리가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추구하는 이러한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공급을 받게 될 것이고 장차올 왕국과 들어갈 능력과 자격과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이르게 되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6번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는 영역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의 직감에 의해 곧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는 대로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잘 알다시피 사람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사람의 양심으로 타락했죠. 사람이 좀 더 타락했을 때 사람의 양심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통제로, 좀 더 타락했을 때 다른 사람의 통제로부터 인간 통치로, 그들이 단체적으로 배워가고 타락의 극점에 이르렀을 때 인간 통치로부터 사탄의 선동 아래 있는 반영하는 정도까지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양심 시대로, 심지어 인간 통치 시대로 타락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갈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타락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그들은 양심의 통치를 받았죠.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통치를 받는 시대 안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 통치, 인간 지배에서 신성한 다스림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은 바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이런 인간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우리가 만지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선동 아래 있는 반역으로부터 인간 통치로, 인간 통치에서 다른 사람의 통치로, 다른 사람의 통치에서 사람의 양심으로, 사람의 양심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양심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심을 따라 사는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양심을 처리하는 것의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돌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통치, 자기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지배, 곧 이런 양심의 느낌에 의해 사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지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고 더 전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곧
우리의 영의 직감에 의해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감각에 따라 사는, 우리의 영의 직감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기름바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그 생명의 회복, 생명의 다스림의 회복의 체험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가장 풍성하고 가장 강하며 가장 예민한 느낌을 가진 가장 높은 하나님의 생명, 이런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타고난 생명과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지 또한 그 영 안에서 사는지를 알게 하는 가장 높은 생명을 가진 이 생명의 감각은 우리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 안으로 안내할 것이고 통제할 것이고 지배할 것이고 지시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감각에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체험하는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의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메시지 1번의 전이란 부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께서 생명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한 왕국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의 씨를 뿌리는 왕국의 씨로서 오셔서 믿는 이들의 존재 안으로, 믿는 이들의 토양이라는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반드시 자라고 성숙하고 발전되고 완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의 다스림으로 회복되는 왕국 백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